50대 평범한 자영업자의 A씨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게 수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비, 밀린 임대료, 생활비 등이 감당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창에 이런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그랬더니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 햇살론. 이거구나.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고에다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상담원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니까 그 상담원 그 정장 찍은 사진도 있고 또 금융회사 명함도 있고 그래서 믿을만 했습니다.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상담원 이야기가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으려면 전용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는 데 따라서 어플을 핸드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서류 작성도 하고 거기에 자기 개인정보 또 대출 받을 계좌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어플도 워낙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화면도 참 보기 좋고 그리고 소개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다 믿을 만하고 그리고 서류 양식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당연히 믿고 모든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대출받기로 한 돈이 계좌로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이 계좌에는 급하게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어렵게 빌려놓은 돈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좌를 열었더니 그 2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어려워서 생활이 힘들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 건데 이렇게 사기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어플을 만들고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꾸민 상담원이 연락을 오고 그리고는 신용 점수를 올려야 된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다 함정이었던 거예요. 올해 1분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분의 42%가 이 대출 빙자형에 속았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물불도 가려지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 갈릴리 북서쪽 끝에 있는 멀리 있는 두로까지 가셨을까? 성경에는 이때 말고는 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잠시 쉬려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놓고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입니다. 고르반도 등장하고 여러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 사항들을 놓고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몸과 마음이 지치셨죠. 사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많은 설교에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공생애 동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담겨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느 마을, 어느 성문을 하나 지나가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러 성문들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한번 지나가십니다. 이 양문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양떼와 함께 들어가고 나갈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출입할 때 사용하지 않는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문을 지나가셨습니다. 왜 지나가셨느냐 하면 양문 바로 안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5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가신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오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멀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건너 들어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상처받은 아픔을 가득 안고 있는 한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또 특별히 저 북쪽 끝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필이면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엉뚱한 데를 왜 가셨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신전들 중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 신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생애의 모든 걸음걸음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기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로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몰래 숨으셨습니다. 숨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데 그 낯선 땅이라고 해서 소문이 안 났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으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지 않고 들판에 가지 않고 이 조용한 집에서 조용히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은 채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통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큰 교회에서 예배만 조용히 드리다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자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감동을 받고 마음을 움직여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주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말 한마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본문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까이 앉아서 말도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정해놓고 외우는 기도문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나왔지만 그 은혜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여인이 나온 겁니다.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어느 자매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동네 유명한 술꾼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또 집에 가서는 그냥 아내와 자녀들에게 막말하고 심지어는 손찌검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조금 변화의 씨앗이 생긴 것은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아빠를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아빠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가요. 기회가 올 때마다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딸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내가 한 번은 교회 가줄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던 마지막 날 딸의 손에 끌려서 이 아버지가 교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아직 술도 덜 깬 것 같은 그 얼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딸은 아버지를 데리고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지만 아버지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동안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쳐 외쳤습니다. 자격 없다고 느끼는 당신, 바로 지금이 나올 때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멍하니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고 처음 하는 짧은 기도였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 딸에게 상처만 주었고 아내를 울리기만 했고 술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기도는 짧았지만 회개하는 눈물이 담겨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빠는 술을 끊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딸의 손에 이끌려서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아빠가 교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 딸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는 한마디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의 그 기도 속에 회개와 겸손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기도와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단박에 거절합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 여인은 조금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강제로 끌어내도 죽으라고 버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까지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개도 주인 아이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비록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엄마의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내 딸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는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교회와 장애인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케냐와 우간다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덜커덩덜커덩거리는 비포장도로에 곳곳에 구멍은 뚫려 있고 먼 거리를 달려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쫓아오니까 아니 이곳에 무슨 경찰이 있나, 내가 뭐 과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차를 세우고 다가왔어요. 아, 왜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과속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구멍 뚫린 도로에 잘 가기도 어려운데 과속을 했겠습니까? 케냐 경찰들은, 외국인들은 그냥 돈 뜯기 좋은 대상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말싸움을 하고 입씨름을 해봐야 소용없을 걸 알고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과속 딱지 하나 떼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300달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300달러면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한 달 동안 밥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300달러는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뇌물은 절대 못 줍니다.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 경찰관도 말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았는지 끌고 가서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나고 있던 마을이 키스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이 키스무라고 하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경찰 유치장이었습니다. 컴컴한 유치장 속에 갇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외진 지역인데 수도에서 6시간이나 떨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갇혀 있어도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 수 없을 텐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막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심정 때문에 막 무력감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유치장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간증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속에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좀 평안해지니까 좀 앞에가 좀 뭘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저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 자기한테서 뺏어간 자기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얼마 지나니까 경찰들이 다 뭐 점심 먹으러 가는지 나갔어요. 그러고는 낯선 경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 경찰관에게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만 전화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에 약간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주저하는 느낌도 있더니 딱 한 번만입니다. 얼른 빨리 쓰셔야 돼요. 전화기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야,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아내한테 전화하려니까 아내도 6시간 떨어져 있는 수도에 있고 아내는 운전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아,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케냐 교단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회장도 어차피 수도에 있을 텐데 평소에도 잘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인데 소용이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고, 10번을 울릴 때 겨우 받았습니다. 총회장님, 저 최상훈 선교사입니다. 지금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로 지금 경찰 유치장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총회장님의 난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 어떡하죠? 제가 회의가 있어서 멀리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총회장님, 제가 지금 히스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회의 때문에 히스무에 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몸에 머리부터 전율이 쫙 흘렀어요. 30분도 안 돼서 총회장이 유치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키스무란 지역의 경찰서장과 총회장님이 친구였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기적처럼 그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 두려움, 절박한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유치장 안에서도, 외진 경찰서에서도,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